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일어나서 머리 위에 떠오른 여호와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의 빛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함께하는 복된 삶입니다. 구원의 빛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며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이 맡은 임무는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가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쓰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으로 표현되었으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그의 빛을 세상에 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빛의 자녀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을 더욱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로 언급하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구원의 빛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사 대회를 하며 또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한 2주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하였지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서 또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선교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보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또 우리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에 나가면 참 감사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선교에 딱 나가려고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 대회 때 만찬에서 또 잘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께서 한번 선교지에 오라고 얘기하셨을 때 알겠습니다라는 말보다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가서 제가 한 건 하루 종일 땀만 흘리다 왔다라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고 왔다가 아니라 날이 너무 더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땀이 멈추지 않고 탈수가 뭔지 깨닫게 될 수 있는 정도로 땀을 흘리다 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오라고 하셨을 때 알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인도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바로 창조물이 빛입니다. 빛이 없었을 때에는 세상에 질서가 없는 혼돈 그 자체였지만 빛을 통해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고 세상에 질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생명의 원천으로 묘사되며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행복으로 또 빛은 묘사되기도 합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웠던 그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등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립 45주년의 주제처럼 세상의 빛으로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빛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지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기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창립 45주년에 이제 저녁 예배를 함께 섬기면서 어제 리허설을 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것이 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순할 때 보면 암전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순자가 올라가고 다시 이제 조명이 비춰지는데 그 어두운 데에서 우리가 어디를 나아가고 또 올라가고 할 때에 빛이 아주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칠흑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번은 이제 장례를 마치고 밤 늦게 이제 귀경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밤에 운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어려웠던 이유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리 라이트를 켜고 가도 차선이 잘 안 보이고 또 어둡다 보니까 밝게 이 비춰진 도로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참 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운전하는데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지방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그렇게 없는 것을 잘 몰랐었는데 지방에서 오면서 우리가 참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중간 정도까지 중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참 힘들게 올라왔는데 중부 이후부터는 이제 도로의 양옆에 가로등이 쫙 세워져 있으니까 운전하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빛이 있고 없고는 처음에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내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나 홀로 걸어갈 때에는 그 빛이 얼마나 환하게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밝히 보이고 또 그 길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건강하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어도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빛을 바라봤고 빛을 내 안에 품었기에 이제는 우리는 빛을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우리는 빛을 나누어 주며 내가 빛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대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빛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어두움에 처한 우리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가 되며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창립 기념주일에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내가 또 특순에 임했다가 아니라 그 얼굴이 참 기쁘고 감사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표정으로 서 있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밝게 웃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랑이 가득하면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면 나의 얼굴에도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며 빛의 전달자들,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만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비밀한 것들을 빛 가운데서 선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어서 내가 거하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어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빛을 이제는 내가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손 내밀어서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나오는 주일 새벽 예배에 늘 습관적으로 나왔던 그 모습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오늘 교회의 생일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명성교회를 이렇게 45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생일을 맞이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생일을 맞은 아이들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받을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자라면서 생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선물을 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어린 나이가 지나갔습니다. 벌써 중년에 이르는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이 땅에 이 작은 곳에 명일동의 소리로 우리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며 이번 주제처럼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며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상 명령 받은 대로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저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오지에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 선교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있는 그 가정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둡고 힘든 곳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밝히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어둡고 험한 곳이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환하게 밝혀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이 막막하고 힘들다라면 우리는 다른 곳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빛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그 빛을 세상에 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을 하는 것조차 떨려서 제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진리를 세상의 빛을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